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저희들 연약한 육신을 또 연약한 마음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힘주시옵시고 또 말씀이 치유하는 또 빛이 되고 또 치유하는 은혜가 되어서 저희들의 삶 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또 세상을 이기는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넉넉한 마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간구하는 저희들, 또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간구하고 넓은 마음을 갖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우회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는 애굽에서 살다가 나오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잊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그들 양떼처럼 인도하셨다는 이것을 계속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제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 말씀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이제 400년 이제 한 800여 년 이제 정도 지난 거죠. 800년 정도 지난 800년 정도 지난 그 시점에 이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때 나는 너를 알았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너희들을 알았다. 너희 조상들 야곱부터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백성의 아이덴티티, 이게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그런 하나님 모른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당장 배부르게 해주는 신을 찾겠다. 이게 그러다가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기는 바람같이 또 굴뚝의 연기같이 또 사자를 만난 것 같이 표범을 만난 것 같이 재앙을 당한다. 그것은 또한 여기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아수르나 또 이웃 나라들이 애굽에 의해서 또 주변 큰 나라들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당하고 또 빼앗김을 당하고 또 이제 잡혀가고 학대를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또 이제 그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 대한 간절한 이제 애정을 야 너희들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와 같은 역사 속에 들어있다면은 내가 만약 그런 역사 속에 들어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자 또 표범 또 우리가 바라지 않는 가난 또 질병 뭐 이런 공포 이런 것들이 갑자기 찾아올 때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또 오히려 하나님께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백성에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못 들은 것처럼 왜 나는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거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스스로도 경험할 때가 많아요. 대학에 떨어지면 내가 공부를 게을리 했구나. 우리가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마주하지 못합니다. 내가 대학에 떨어졌어. 내가 입사 시험에 떨어졌어. 내가 이제 직장에 잘려야 돼. 직장에서 나와야 돼. 그 고통이잖아요. 고통을 이제 정면으로 이제 받아들일 준비를 못하면은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을 했건 잘못을 하지 않았건 간에 나의 문제건 간에 우리 이 시대가 가져온 어떤 문제이건 간에 어떤 역사적인 문제이건 간에 그 고통이 찾아올 때 그 마주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아름다운 방법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고통이 찾아올 때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면은 잠깐은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이제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고통은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고통을 피하려고 하죠.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또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이 오면은 그것을 거부하고 또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언정 다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을 보내고, 또 그냥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자기의 가슴으로 그걸 받아들이도록 그 아내와 그 바람난 아내와 같이 살고, 또 이제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자녀들과 같이 살도록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은 택함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재밌겠어요? 아내는 남편하고 살기를 싫어해요. 근데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럼 너 좋은 데로 가라. 그리고 자식들도 너는 이제 부모도 모르고 너는 이제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편하게 생각하는데, 희한하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 그들을 데리고 와 살고, 집을 나가면은 다시 데리고 와. 다시 데리고 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의 그 경험으로 느낀, 자신의 삶으로 느낀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자비를 다 필설로 쓸 수가 있겠는가?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연약하고, 여기 보면은 이 굴뚝의 연기와 도 같고, 여기 보니까 여기죠. 바람과 같고 굴뚝의 연기와 같고 타작마당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는 존재다.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제 우리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면서 또는 학교생활하면서 또는 어떤 직장생활이나 어떤 이제 그런 공동체에서 살게 될 때 내가 거기서 이제 나의 입지가 굉장히 미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또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모래알 만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이다. 그러면은 우리도 때로 이름 없이 봉사한다 하더라도, 때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또 이제 내가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세상이 주는 칭찬과 또 권력과 또 돈과 또 명예와 이런 것들을 이게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을 금방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됐다면 그것은 그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범죄가 드러났다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야, 네가 그것을 고칠 기회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면 더 잘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야, 언젠가는 네가 그 값을 받아야 될 텐데 그 대가를 네가 세상에서 벌을 받았다면 그러면은 너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 누군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세상에 속한 그 법률 때문에, 법 때문에 감옥에 간다면은 들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밝히 드러나서 내가 이토록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지혜로운 일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는 눈 멀어 있고 귀가 멀었다는 것을 부인하고 사는 겁니다. 부인하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심판할 거야. 그러면은 너 이제 사자가 나올 거야. 그러면 너 이제 거친 광야로 나갈 거고 또 네가 만약 곡식을 심은 찔레가 나올 거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가시가 나올 거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기에게는 이 내 모습이 이런 거였구나. 나는 본래 이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입을 옷도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것을 그 기억의 과정으로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잘 해석하고 그 고통을 그저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기억에서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나만 잘 먹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부자가 되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거꾸로 살아가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배움을 구했다면, 지식을 얻었다면 이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배움을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 배움을 방향을 바꾸는 거죠. 방향을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열매로 왜 그걸 바꾸게 됐냐? 그 동기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잘 극복해 나가고 또 그것을 피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갖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있는 이제 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천천히 이제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고 이제 눈을 감고 있는다 그래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희망을 갖고 때로는 그것이 당장 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론 이제 군대를 갔는데 세상에 있는 욕이라는 건 다 거기 모여 있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욕이란 욕은 다 거기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법이 통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법이 통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오직 이제 동물의 왕국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동물의 왕국도 어느 정도 그 이제 질서가 있잖아요. 룰이 있고. 근데 거기서 그런 데서 적응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고, 될 수 있으면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거기서 이런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인가. 저는 그때 돌이켜 보면, 내가 이런 문제를 그렇게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피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정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상처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과정들이 아닌가.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제 평화로운 나라고, 또 이제 안전한 나라고, 부유한 나라고 이러면은 누구나 다 군대가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만 가면 되겠죠. 이제 징집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원하는 사람.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장병 월급도 별로 없고, 날마다 이제 가면은 이제 어떤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도 아닌 세월을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다 이렇게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경험했던 그런 아픈 역사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그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또 귀한 메시지도 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노벨상 아시죠? 노벨상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노벨이 만들었다고 그러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좋은 데 써야 되잖아요. 폭파하는데 산 같은데 바위를 깨고 굴을 뚫고 이제 어려운 광석을 채취하거나 거기서 이제 길을 내고 그런 데 쓰이면 좋은데, 그것으로 폭탄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니까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유서를 써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세계에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에게 상을 줘라. 그래가지고 무슨 노벨 과학상도 있죠. 화학상, 물리학상 이런 상도 있고, 또 이제 노벨 평화상도 있고, 또 문학상도 있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도록 오히려 이제 자기 아픔을 그렇게 이제 회복시켜 나갔다. 역사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1901년도에 만들어졌대요. 노벨상이.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그 영향력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겪은 문제라든지 또 어려움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그저 회피하고 또 잊어먹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바라고
보고 또 세상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세상을 선하게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신 또 비전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쓰러질 것이 아니라 잘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이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2장에 보니까 11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히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배신의 고통을 우리가 스스로 또 이 세상이 그걸 당하고 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예, 거친 들 광야와 같은 곳에서 좋은 말씀을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굴 골짜기는 이제 아간이 죽은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아간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이제 돈을 사랑하다 죽은 아간이 죽은 골짜기가 아굴 골짜기입니다. 물질을 탐하여서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죽은 사람이 아간입니다. 근데 그 아간이 죽은 골짜기가 아굴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 골짜기 속에서 소망의 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질이 소망이 아니라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간이 죽은 골짜기 속에서 정말로 아간이 죽은 골짜기 무섭고도 무섭도다 이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또 돌보아 주신다는 소망의 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또 믿으시기를.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에게 그저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아니라 이러한 잘못들이 를 명확하게 보고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이제 회개함으로 진정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또 징벌도 하시지만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또 그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거친 들에 가서 위로해 주시고 아굴 골짜기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소망의 문을 주신다라고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것을 끌어안지 못하고 주저앉고 회피하고 또 절망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이제 기대의 손을 놓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아골골짝으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하나님, 또 빈들에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고통이든지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아름다운 길로 향하는 그런 편말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시고 선한 길로 저희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